방금 전에 밑에 앉아 있는데 사실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이 청년들 중에 눈치 없는 청년이 꽃을 달겠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우리 노동견들이야 그 가슴에 꽃을 달 만한 충분한 자격과 또 연륜과 품격을 갖추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꽃을 달기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5월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에 관한 말씀도 나눴던 것 같고요. 부부에 관련된 말씀도 나눴던 것 같고,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들도 이렇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관련된, 가정의 시작인 결혼에 관련된 말씀은 그렇게 많이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결혼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결혼. 결혼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4절 말씀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따라서 결혼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큰 신비다. 심지어 다른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고 큰 신비다. 결혼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결혼을 사모하고 결혼을 존귀히 여기고 결혼한 사람들이 이 비밀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누차 계속해서 반복해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혼인을 귀히 여기며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라. 이런 말씀들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 이 속담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러시아 속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럽의 속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다에 가려면은 한 번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한다. 그리고 무엇을 할 때는 3번 기도한다고 얘기하죠. 결혼할 때는 바다보다도 전쟁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위험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고 또 신중하고 진실되게 접근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 그 돕는 배필, 우리 자녀들께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표현이죠. 왠지 소극적인 것 같고 부수적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어떤 종속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해입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돕는 배필, 에제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생을 붙들고 도우실 때의 그 도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형제인들을 돕는 배필로 삼으셨다는 것은 한 남자의 인생을 쥐고서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도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쪽에 그 똘똘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똘똘한 사람. 이쪽에는 똘똘하다의 반대 표현이 뭘까요? 반대말이?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똘똘하다의 그 반대말은 띨띨하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똘똘한 사람이 있고 띨띨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원리상 도움을 준다는 원리상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줘야 될까요?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요? 아니면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요? 똘똘한 사람. 띨띨한 사람. 일이 잘 진행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띨띨한 사람이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일도 망치고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의 원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도움의 원리는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돕는 것이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돕는 것이 도움의 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돕는 배필이 뭐 소극적이고 부수적이고 어떤 지역적인 종속된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굳건히 세울 수 있는 두 사람이 연합해야만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좀 위로가 되시죠? 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존재로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결혼을 만드시고 제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대략 그 뼈가 한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뼈들 중에 하필 하나님께서 왜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일정에 가면은 그 주석 성경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매튜엘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그 성경 학자는 발가락뼈도 아니고 머리뼈도 아닌 갈비뼈를 한 이유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의학적인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잠깐 접근을 해보자면은 성형외과 수술 중에 아담의 수술이라는 그런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 부위가 이 턱 부위입니다. 턱뼈. 근데 턱뼈가 단순 골절되면은 접합이 가능합니다만은 그 심한 부상 같은 경우는 이 복합골절 막 바스러져 가지고 더 이상 이 뼈를 유지할 수 없는 접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뼈 부위를 도려내고 사람의 갈비뼈 7번이나 8번 그 사람의 이제 갈비뼈가 보통 12개씩입니다. 좌우 7번 내지 8번의 뼈를 잘라서 이 턱뼈를 복원하는 수술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또 콧뼈가 부러지거나 성형수술을 할 때도 콧대를 세울 때도 그때도 어디 뼈를요? 갈비뼈를 빼다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왜 갈비뼈를 사용하냐면은 우리 인체의 200개가 넘는 뼈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 갈비뼈는 줄기세포처럼 골막 조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지만은 나중에 아담의 뼈가 다시 자라났을까요? 예, 자라났을 것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재생성을 가진 재생 조직이 갈비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고 여자를 따로 만드신 것입니까?
자,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요. 여자를 따로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그죠?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와를 처음 보고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남자와 여자는 원래가 한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성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끌리게 돼 있고,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는 것이 당연한 원리이고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원리상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원리가 유전학적으로도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동물 복제라는 그런 뭐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동물들을 이제 복제를 하기도 하죠. 근데 사람도 복제를 하게 되면은 남자의 염색체를 가지고는 복제를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의 염색체를 가지고 복제를 하게 되면은 여자만 만들 수 있고 남자는 만들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보통 그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요. 이 23번째 마지막 염색체가 성염색체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생물학 시간에 배우셨죠? 생물 시간에 남자의 염색체를 보통 X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자의 염색체는 XX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남자가 XY 염색체 중에 X라는 염색체를 여자에게 주게 되면은 여자는 원래 XX였죠. 또 X를 받으면 뭐가 태어나겠습니까? 딸이 태어납니다. 자, 똑똑하십니다. 뭐가 되고 있어요. 자, 반대로 남자가 XY 중에 Y라는 염색체를 주게 되면은 뭐가 태어날까요? 남자가 태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딸이냐 아들이냐를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남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친들 드디어 이 서름을 떨치고 그동안 숱한 세월 동안 아들을 못 낳는다고 얼마나 서름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영에서 오시는 정순날 모친님, 일본에서 입건까지가 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인간 승리죠. 7번째 아들을 드디어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친에게 가가지고 모친님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우리 모친이 지혜로우십니다. 일남 육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육녀 일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원리상 유전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인간이 연구하는 그 생물학적인 원리를 봤을 때도 남자에게서 여자가 지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한 몸을 이뤄야 됩니까?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였는데 결혼이라는 이 비밀을 통해서 다시금 한 몸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주제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결혼해야 하는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해야 하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 결혼을 시켜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할지라도 손녀, 손자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시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왜 해야 될까요? 나이가 차서요? 결혼은 언제 하냐, 이렇게 그 잔소리 듣는 게 귀찮아서. 그보다 더 중요하고 고상한 이유,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결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8장 말씀에 제가 청년 때 되게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우리 회원들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다음 주 예배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한주인들 그렇죠? 네, 아내를 쓰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그 안에
한 여자만큼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한 남자만큼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자녀 낳아서 키우는 것들 막 골치 아프고 시대 어른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귀찮고 복잡하고 막 어지러우니까 혼자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죠. 독신을 선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신인 경우가 있고요. 독신주의자인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부르신 경우가 있습니다. 독신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독신으로 사시는 분이 있고 독신주의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자의로 독신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독신으로 부르신 것인가 이것을 따져봐야겠죠.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이상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의미를 첫 번째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만족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저도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성도님들 어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아내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고 청순 가련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 말씀도 아닙니다. 그죠? 귀염 깜찍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 말씀도 아니고 유염 섹시한 자매와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주님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만족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부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혼은 완벽한 두 남녀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부족하고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만나서 부딪혀 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돕고 배려하면서 성숙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투를 틀어야 어른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우리나라 결혼법에서도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성인으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지금도. 옛날에는 더 그랬죠. 옛날에는 아무리 나이를 먹다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투를 들지 않는 사람은 어른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이를 먹는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가정의 비밀, 결혼의 비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2장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결혼을 통해서 또 경건한 자손, 후대를 낳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될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가? 성경은 한 가지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 단 한 가지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구약 27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명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십니다. 혼인해서는 안 된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 불신 결혼을 하나님 금지하십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불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다시 한번요.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님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과 결정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김영재님하고 해도 상관없고 이영재님하고 해도 상관없고 정영재님하고 결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이 요구하는 한 가지 조건, 결혼에 관한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은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구약 통틀어서 공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준입니다. 성도들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실까요?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나를 위해. 결혼하는 그 사람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주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어기고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형통해지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믿는 자와만 결혼할 것을 우리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불신자, 성도하고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면 어떤 원리가 생길까요? 자, 성도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누가 아버지입니까? 사단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성도와 불신자가 결혼하게 되면 어떤 원리가 되냐면은 성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불신자의 아버지인 마귀가 무슨 관계가 됩니까? 불행한 관계가 됩니다. 사돈 관계가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결혼식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주인으로 초대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여야 됩니다. 결혼식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 기쁘게 초대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결혼은 자기를 위해서도 불행하고요. 상대방을 위해서도 불행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도 불행하고 그 부모를 위해서도 불행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불행하고 또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도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는 것이 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솔로몬이 그토록 지혜롭고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년에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었죠. 그의 인생이 왜 실패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 불신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결혼이 순탄치 않은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투어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들을 제가 세어봤어요. 5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툼에 성내는 여인, 그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제가 그 2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덧붙여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히 여기고 정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인격적인 사람은 품격 있는 사람이죠.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도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했었습니다. 보디발 집에 있는 그 총무의 일 전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위가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큰 범위,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담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 재정 관리를 했었고요. 다음에는 옥중에서, 가정보다 좀 더 큰 단위죠. 옥중에서 재정 관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애굽의 총리로서 국가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총리의 일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사람을 낙하산 인사처럼 막 갑자기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아침마다 늦잠 자고 장부를 이렇게 정리하는 대로 맨날 틀리고 빼먹고, 또 그 집에서 다른 종들하고 맨날 불화가 있고 싸우고, 틈만 나면 주인이 홍보고,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가는 자리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으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서는 죄인으로 있을 때, 그 불행하고 참담한 자리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 인격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인격이 막 거창하고 큰 일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서 드러납니다. 시간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하고 예쁘게 말하고 예의를 갖춘 사람, 그것이 인격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학생의 시간이나 청년의 시간, 주일학 시간에 모여서 많이 이렇게 교제합니다만은, 그 시간에 모여서 말을 잘하고 발표를 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과 인격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충성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으로 다듬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훌륭하고 다듬어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거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언제 결혼해야 될 것인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 결혼의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결혼해야 되냐? 부모를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결혼의 정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형제자님들은 부모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어쨌든 내가 꽉 끼고 살 거야, 평생 막 쥐고 살 거야, 그게 아닙니다. 놔줘야 됩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부모를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결혼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 공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탯줄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끊어지죠.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체, 독립된 생명체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 탯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유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자녀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가정 위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 가정의 머리로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독립된 가정에서 이 자녀 중에 하나가 나와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룹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이제 하나의 가정을 이루죠. 그리고 이 가정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십니다. 독립된 가정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는 누구와 상의해야 됩니까?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해? 우리 애기 유치원 어디 보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과 상의하고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까지입니다. 남편과 상의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물어보고 남편과 상의하고 또 남편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이 가정이 독립된 하나의 대처로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이 일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를 떠날 준비.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준비, 경제적인 준비, 사회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형제님들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도할 수 있고 영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께서는 그 형제님, 가정에서의 남편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준비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죠. 결혼했는데 맨날 시댁에서 친정에서 돈 끌어다 쓰고 안 됩니다. 이것은 불행해집니다. 서로가. 경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재정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형제님들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일을 위해서. 또 사회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정을 이루면은 뭐 어머니가 맨날 오셔가지고 반찬해주고 밥 해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빨래도 해야 되고 세탁기도 돌려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자녀도 길러야 됩니다. 실제적인 삶들이에요. 이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중에 25세 이상 좀 더 낮춰도 상관없습니다만 결혼 정년기가 가까운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께서는 예찬조에 같이 편성이 돼가지고 고수들에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 요리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잔소리 좀 듣고 무치는 거, 찌개 이런 것들 좀 배우셔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수에게 배워야죠.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실제적인 준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 경제적인 준비, 사회적인 준비, 정서적인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들 가정이 무엇에 의해서 세워집니까? 가정이 무엇에 의해서 세워지죠? 그렇죠.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배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 어느 때가 결혼의 정년기겠습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 결혼 정년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제 저 자매라고 생각했을 때 저 형제가 나를 잘 해줄 것인가,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인가, 우리 친정은 부모에게 잘할 것인가,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형제를 통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 것인가,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가 있죠?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만족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의 기준은 어디 있냐면 나에게 있습니다. 내 만족, 내 기쁨, 내 평안. 그래서 막 울며 뺐으면 억지로라도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철들었어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을 철들었다고 표현합니까? 어느 날 집에다 가봤는데 음식물 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가 없어요. 하나도. 웬일이지? 당신이 치웠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두 아들 중에 누가 치웠겠죠. 누가 치웠냐? 그러더니 그냥 제가 했습니다 하면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철들었네. 이렇게 표현하죠. 철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의 수고가 보이고 누군가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누군가의 필요가 보일 때 우리가 비로소 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남녀가 전 생애를 함께하면서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지하고 살면 내가 편안하게 살 것 같아. 재정적으로 직장이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높여주고 세워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결혼의 정령기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절차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혼이 시작되고 결혼교제가 시작되면 반드시 우리 청년들은 멘토를 정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을 상담자를 반드시 두고서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에 가장 나이 많은 충성된 종을 결혼의 주관자로 위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는 사람을 반드시 결혼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친구에게, 또래에게 상담하고 또래에게 질문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위험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경험 있고 연륜 있는, 지혜 있는 멘토를 지정하고 그분의 상담과 도움을 통해서 결혼의 과정을 밟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인에게는 안목이 있는데요. 그 안목은 어떤 것이냐면 지혜로운 길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형통한 길인가, 어떤 것이 축복의 길인가, 이것이 노인에게는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든지 아니면 청년의 교사든지 반드시 멘토를 지정하시고 그 결혼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자, 만남의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나 또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결혼이 주선이 되겠죠. 형제, 내가 아는 그 좋은 자매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게요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겠죠. 보통 이제 중매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이고 흔히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같은 교회 안에서 혹은 뭐 전북권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캠프나 교사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오고 가는 과정 중에 저 자매님 괜찮은 것 같다. 눈길이 가고 호감이 가고 개인적으로 좋은 마음이 들었을 때, 이때 이제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 가운데 형제님, 제가 전주 기린내교회 모 자매님을 봤더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주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서 결혼 교제가 시작되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오가는 사이에 좋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호감이 가고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또 그 자매님도 같은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감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비밀리에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교제가 이렇게 진행되는 단계. 자, 이 단계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위험한 방법일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없는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좋아할 수 있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교제가 시작됩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교제가 중단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런 교제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주도하는 교제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렇죠. 성도들,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캠퍼스를 걸어가면서 봄날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청순 가련한 여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부딪혔어요. 책이 쏟아지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책을 이제 수습해서 주고, 근데 눈빛이 교차됐어요. 또 책 뒤에 보니까 공공학번 뭐 이름 누구. 근데 갈 때 여학생이 다 챙겨서 가야 되는데 하필 손수건을 떨치고 가죠.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와서 일기를 쓰죠.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에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그 패턴입니다. 흔한 패턴. 근데 그것이 사랑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의 일부분은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근거리고 막 찌릿찌릿하고 설레고 뜨거운 감정들, 이것이 사랑의 전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그것이 아니고 그건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섬김이고 배려입니다. 그것을 사랑의 전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감정 주도형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운전을 잘한다, 운전을 안전하게 한다,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질서 안에서 하는 운전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호를 지키고 속도를 지키고 차선을 지켜가면서 하는 운전을 안전한 운전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막 중앙선 넘고 신호 위반하고 속도 내고 이것은 위험한 운전이죠.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안에서 되어질 때, 질서 안에서 이 만남이 성사될 때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제 그런 개인적인 만남을 갖다가 그 관계가 이제 틀어지고 안 됐을 경우에는 또 교회 안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같은 교회라면. 그러면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고 교회 안에서 참되고 진실된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청년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 상황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이 교제하는 것 같아. 눈치가 챘다면은 다른 청년들과의 관계도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한 교회 안에서 그 호감이 가고 좋은 감정을 가진 자매가 있다 할지라도,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고백하지 말고 반드시 청년의 교사나 장로님들을 통해서 주선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청년들은 반드시 이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만남과 그 결혼을 분별하기까지 과정을 좀 제가 안내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500년 시간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아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그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오히려 잘 모르셔가지고 걸림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과정들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따로 500년의 시간이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어찌되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우리 청년 형제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딱 맞는 형제와 자매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토록 중요한 결혼을 위해서 함께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줘야 됩니다. 형제 결혼 안 해? 어디가?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죠? 데려놓으시고 잘 될 거야. 잘 기도하고 있으니까 좋은 자리 만날 거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혹여 시내 카페에서 청년 행자매가 둘이 이렇게 만남을 갖는 장면을 봤다 할지라도 함구하시고 떠벌리지 마시고 지금 이제 아직 비밀 교제거든요. 아직 교회 안에 공적으로 발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시고 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비밀을 지켜주시는 007 작전이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노트 보면 청년들 많이 올라와 있죠. 결혼 정년기를 둔 부모들은 피가 마르고 본인들은 뼈가 마를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님이 합당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교제를 정리하겠습니다.